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몸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복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또 신명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꼭 읽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어제 아침에 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에 관한 것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또 들에 있는 내 소와 양떼가 복을 받아 번성하고 또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너희 땅을 적셔줄 것이고 너희 밭의 소출이 풍성할 것이고 생산이 풍성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잘 될 것이고 뭐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들을 쭉 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이것은 사실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썩어지고 낡아져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아닙니다. 그가 몇십 년 있다 없어지고 다 손 놓고 가고 그걸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거 주시기 위한 것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복은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저 천국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 천국에 정말 우리가 영의 모습을 하고 영체를 입고 이런 여러분들 영체라고 하니까 어떤 기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몸입니다. 오감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고 먹으면 맛을 느끼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의 이 오감과 똑같은 사람의 몸이에요.
다만 이거는 육체의 몸이고 그거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다를 뿐이지. 천국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와 똑같이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집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마련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집이 있어요. 천국에도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천국에서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천국 사회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과실나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물질인 것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늙는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지금은 이런 더러운 정치인들의 정치 아래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우리의 태양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또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때는 모든 악한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정말 우리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회란 말이에요. 그 사회가.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린 그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그거 없어지지 않은 그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명기 지난 시간에 28절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복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것에 약속을 받고 이미 하늘의 것을 얻은 그런 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요.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인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걸 확신해 하셔도 넘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복이, 그래서 그 복이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복, 영원한 저 천국의 복, 그 영원한 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도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복만 약속된 게 아니라 저주도 약속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게 저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마도 이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이 저주가 무시무시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앉아도 복, 일어나도 복, 그걸 잔뜩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저주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14절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저주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배나 많아요. 4배나. 그러니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에 대해서는 불과 14구절인데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 4배에 걸쳐서 많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복보다는 저주가 더욱더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축복보다도
뭘 받을 확률이 더 많다? 저주받을 확률이 많다. 4대1입니다. 4대1. 그러면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지금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저주가 더 4배나 더 많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치 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고 너희 마음대로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의지대로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힘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선택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건 다 뭡니까? 저주만 선택했어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앉아도 저주, 일어나도 저주. 그들이 키우는 양과 소가 저주, 그들의 자손들이 저주, 땅도 저주, 그들이 밟는 모든 것이 저주. 육체의 저주, 삶의 저주.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축복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주를 선택한 경우가 4배나 더 많습니다. 그 정도도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폐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복도 오도록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저주가 다 어디에 해당한 겁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런 저주가 온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주를 56절까지 쫙 날고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잊은 너희. 다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간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 선택한 역사예요? 저주만 선택한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왜 주셔서 저주를 받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성 자체가 뭡니까? 폐역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16절부터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홈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구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주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능과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 모든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너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20절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 저주를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행동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승질을 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죠.
심지어서는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용서 절대 못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정말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워하죠. 막.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는 거죠. 자,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잊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악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혼란과 책망, 모든 게 뒤죽박죽 됐네요. 그런데 심판의 현상은 더 무서워져 갑니다. 죽음과 아픔과 가뭄과 전쟁에서 피하는 것과 시체가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어도 쫓아줄 자가 없고 각종 질병과 유배를 당하고 공포 속에서 죽어갈 걸 말하죠. 근데 이 저주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린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어른들은 홀랑 벗겨져, 남녀가 홀랑 벗겨져서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여가지고 수천리 먼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왕과 왕비가 홀랑 벗겨진 채로. 생각해보세요. 왕이 홀랑 벗겨지고 왕비가 홀랑 벗겨져가지고 알몸으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그걸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왕이 대로에서, 왕과 대로에서 홀랑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듣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과 왕비가 홀랑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벌건된 낫에 대로로 묶여져가지고 끌려왔다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젊은 처녀, 총각 다 그런 식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다 끌려갑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를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를 갖다가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새들 독수리가 나와서 쪼아 먹어도 쫓아줄 자가 없어서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이것이 저주가 선포되죠. 근데 이것이 1000년 후에 혹은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주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더욱 완고해집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주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망하기까지 완고하게 자기의 죄악에서 그 죄악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싶으면 그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반항하고 항거합니다. 이것은 완고죠. 이 완고한 정신이 신자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때문에 세상은 물론 교회도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러다간 큰일 난다.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수차례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회개하는가 싶으면 또다시 그러고 회개하는가 싶으면 또다시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패망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이 저주를 받지 않는 길은 앞으로 오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이로구나.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 것이다. 오리라. 오리라.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저주받을 때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신다. 약속된 그분이 오신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사하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희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칩니다. 말라키 선지자,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를 갖다 눈을 밝히실 것이다. 그가 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분에게만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제약 중에 망해갈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이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그들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중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56절까지 쫙 나오는 이 저주들, 이게 바로 율법에 속한 저주들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에 걸려들었죠. 그럼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 오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로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 모든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누가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스도는 모세 당시에 메시아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후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율법의 이 저주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일어나도 저주받고 너희 자녀들도 저주받고 너희 들판도 저주받고 너희 땅도 저주받고 전쟁에서 피하고 모든 질병에서 다 저주받고 이 모든 율법에 속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속량했다는 말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시고 다른 이의 지배에서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건 뭡니까? 단순하게 율법의 저주에서만 건져내신 게 아니죠. 우리가 바로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그 자체로서 우리를 건져냈다 하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다가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낸 것이 됩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요, 영원한 저주, 그건 지옥입니다. 그게 영원한 저주가. 무서운 저주는요, 이 땅에서 육체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받는 그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영원한 저주가 뭡니까? 영원한 그 멸망, 지옥, 이거는 나올 길이 없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주는 몇십 년 후에는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한 저주는 내 영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저주도 끝났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이미 이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고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이미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값을 지불해 버리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나님,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확인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저주에서도 하나님 속량되어짐으로 내가 그 확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는 것은 이게 참 속량이 아니에요. 참 속량은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받는 건데, 이미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그것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속량받은 것이, 그래서 천국인이 되었다면 내가 지옥에서 속량받은 것을 이 땅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거기서 또한 여러분들 속량받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틀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복은 이 땅에서 그거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얻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참 복을 받은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종종 한 번씩 하나님이 탁탁 터뜨려 주세요. 뭘 터뜨려 줍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래도 형통해지고 내 육체도 하나님 한 번씩 탁 터뜨려 주어서 정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으셨으니 참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으니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한 살씩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요,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요, 이것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얻었어요. 다 얻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것에서 풀어졌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풀어졌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아 참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또 하나님 이 땅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 또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 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참 아버지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요, 참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요, 참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저 천국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저 천국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이거보다 더 큰 복, 영원한 복, 정말 없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복 정말 우리는 저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복, 천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누림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복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정말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 지옥의 저주, 영원한 형벌의 저주,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건짐을 받아 정말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 저 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되 정말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한 가지씩 풀어짐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풀어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로써 우리가 확인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아주 복된 진리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복된 것일진데 아버지 이것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의 참된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셜로피디스레브리 칼라바이데스캔데이데스마 아리캔다이데스캔데이데스레브리 칼라바이데스캔메이데스마 레베디스레브리 칼라바이데스캔데이데스레브리 칼라바이데스마 알벨리스레브리 칼라바이데스캔데이데스캔데이데스마 레피디스레브리 칸다이데스캔데이데스마 레바리에트레데스마 하늘과 땅을 증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증거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또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과 생명을 택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그만큼 행복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를 택함으로 정말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지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주 예수를 늘 의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인식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악이요, 악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악일진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깨어 예수 안에 힘껏 우리가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힘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의 세계도 살아가지만 천국의 세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아버지 내 속사람은 무한한 저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버지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렵고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겉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이 겉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도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 안에 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더욱더 힘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모든 유혹과 악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분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 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만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씨앗을 원하시는데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저 천국 정말 주님의 보좌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보좌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아버지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돕는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강서들길을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둘러 진쳐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뜨고 정말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아버지 이 천사들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를 빛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빛의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